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것을 심자.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다시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것을 심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 하나님도 다음의 세 가지는 하실 수가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은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은 무조건 믿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민수기 23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예요. 다 참말이에요. 100%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예요. 하나님도 이것은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참된 분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을 이루시고, 심지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실래야 미워하실 수가 없어요. 레위기 26장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내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는 나랑 한 약속을 파기하여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지킬 것이다. 그게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할래야 미워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치고 고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버지한테 정말 불효막심한 자였지만 아버지가 땀 흘려 피 흘려 번 돈을
완전히 다 까먹고 거지꼴로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가 넓은 가슴을 펴고 정말로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으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새 신발 신기시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해 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아들을 아버지는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불쌍하게 여겨본 적은 있지만, 그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맞지만, 불쌍하게 생각한 건 맞지만, 그 아들 때문에 속상한 건 맞지만 그 아들을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을 향하여 미워하시지는 않으세요. 버리지는 않으세요.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번째,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게 주님의 놀라운 캐릭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에요. 아무리 천하의 하나님이라도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것은 안 하세요. 하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는 모든 원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자연의 원리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심어야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불변한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열매를 원하신다면 지금 그 열매에 맞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의 크기가 커요? 열매의 크기가 커요? 열매의 크기가 훨씬 커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씨앗은 작지만 반드시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심은 것보다 열매가 적은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로 믿고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이 거두어야 될 시기가 아니라 심어야 할 시기예요. 인생은 끝없이 심어야 해요. 이 땅에서 심은 것을 천국에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두게 돼요. 오늘 심은 것은 내일 거두게 돼요.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평생 동안 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기는 심어야 할 시기예요. 무언가 심어야 할 시기예요. 거두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뭔가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심어야 돼요. 그 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꼭 심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어야 될 게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를 우리가 심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얻으려면 전도를 심어라.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심어라. 인정을 받으려면 헌신을 심어라. 사랑받으려면 사랑을 심어라. 영광을 드리려면 찬양을 심어라. 기적을 보려면 감사를 심어라. 겸손해지려면 예배를 심어라.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사모하라. 아멘. 저는 이 7가지에 대한 간증이 다 있어요. 제가 50여 년 살면서 다 이것에 대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증이 있는 것만 저기다 적었어요. 제 인생에 뭐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뭐를 주시더라.
이 간증이 7가지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는 안 하겠지만, 한 1, 2년 전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1, 2년 전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고마운 일일 수도 있고 좀 죄송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크죠. 무슨 얘기냐면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만히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예수 믿었어요,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를 다녔었는데 오산으로 이사 와서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이번에 출석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 또 결혼해서 남편 따라와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직장 때문에 오산 근처에 살게 되다 보니까 교회를 찾다가 오산 침례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등등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훈련이 많이 되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피켓 들고 나가서 전도주 주면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제 발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걸 느끼지 못하다가 1, 2년 전에 새가족 환영회 때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신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 한 영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11조 성도 만들고 집사 만들고 교회 일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저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발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나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네요. 하나님, 나는 뿌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심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 과하게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 건 아닌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전도 하나 해서 교회 성도 만들려면 전도지를 10,000장을 뿌려도 한 명이 올까 말까인데, 너무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뿌린 것에 비하여 열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감당이 안 돼요. 한 분 한 분이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김종원 목사야, 네가 뿌린 게 왜 없냐? 그러는 거예요. 뿌린 게 왜 없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지난 12년 동안의 군목 사역이 생각이 났어요. 군목 사역. 여러분, 군목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장병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장병들을 위해서 그 20몇 개월 훈련받고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군목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12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우리 교인 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진해에서, 백령도에서, 동해에서, 포항에서, 평택에서, 김포에서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숱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그렇게 많이 주고 했는데도 오늘날 오산 침례교회 한 명도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이거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고 나서 군목을 그만두고 오산 침례교회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날 그 생각이 났어요. 너가 군에 있을 때 장병들에게 많이 뿌렸잖아, 많이 심었잖아. 하나님이 내가 그거 이제 너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야. 그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기서 심은 것을 여기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사람을 얻으려면 전도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 딱 그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무언가 하나님께 심으면, 당장 그 열매가 내 눈에게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 제가 그걸 확실히 믿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간증을 몇 번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 간증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됐는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이경선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종훈아, 너랑 나랑 참 친한 사이고 그리고 음색도 잘 맞고 노래도 이렇게 많이 해봤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학교 학생 인부 임원도 다 그만두고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수험생으로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도 다 내려놨는데 1년을 우리가 교회만 다니기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냐.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너랑 나랑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 찬양전도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경선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선이라는 말은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이경선 집사님이 계시지만 이 경선은 남자예요. 그래서 좋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목적 없이 노래하지 말고 그래서 침례병원 전도를 목표로 해서 그러면 겨울방학 때 15곡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자. 그래서 매주 모여가지고 둘이서 찬양 연습을 하고 겨울방학이 끝나고 3학년 1학기 개학을 하자마자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 두 날을 정해가지고 초량동에 있는 침례병원에 가서 찬양 전도를 시작했어요. 뭔가 하나님에게 심는 마음으로 그 어린 것들이 고등학교 3학년 가장 바쁜 시기에 부모님들이 한걱정인 거죠. 야, 너희들이 그건 좋은데 야, 시기가 시기잖아. 대학생 가서 할 수 있잖아. 왜 하필이면 3학년 때 하려고 하냐. 그런 걱정들이 당연히 있었고 전도사님도 교회 학교 선생님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3학년 1학기 때 2번을 갔어요. 수요일과 토요일. 대단한 거죠.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은 토요일 한 번으로 줄였어요. 수요일은 안 가고 토요일만. 2층부터 6층까지 2층이 정형외과 병동이었고 그래서 양쪽 복도 끝에 서가지고 기타 이제 집을 버리고 둘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3층에 가서 또 부르고 4층에 가서 부르고 5층, 6층에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시끄럽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와서 찬양을 듣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뭐 병실에 들어와서 찬양을 불러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또 뭐 쌕쌕 봉봉 이런 거 갖다가 또 우리에게 이거 학생들 수고하는데 먹으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기타 케이스에 쌕쌕 봉봉이 넘쳐가지고 가다가 경선이랑 나랑 절반으로 나누고 가다가 그냥 걸리는 어른들 다 하나씩 선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에게 드리니까 종훈아 뭘 이렇게 많이 쌕쌕 봉봉을 많이 가져왔노.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냈어요. 저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제 동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선이, 종훈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걔는 사업하거든요. 사업. 베트남에서 너무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을 하나님이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한 번은 정형외과 병동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초청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 딸이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기부스를 이렇게 하늘에 매달아 놓고 있더라고요. 누워. 그러면서 꼭 학생들 노래가 너무 좋은데 꼭
아마 정형외과 병동은 또 오래 입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올 때마다 아주 우리 이 병실은 단골로 와서 전속 계약을 맺자고 그래가지고 그 방은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똑같은 침대 똑같은 병실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일 많이 불러줬던 노래가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노래를 정형외과니까 그래서 빨리 일어나라시라고. 우리는 이게 다 맞춤형으로 불렀어요. 소아과는 소아과에게 맞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에 맞게. 우리가 그때 참 지혜가 있었어요. 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딱 갔는데 병실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실을 옮기셨나?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퇴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 고객층이 사라진 거잖아요.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아니 왜 퇴원하셨대요? 뭐 얘기해 주시고 가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학생들 오면 주라고 편지 한 장을 주고 갔다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학생들 찬양에 참 많이 의뢰받았고, 자기가 처녀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안 믿는 남편 만나다 보니까, 애 키우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근데 학생들이 내게 신앙을 다시 일깨워져 가지고 내가 이제 퇴원하게 됐는데 교회를 반드시 나갈 거라고. 그 편지에 너무 제가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써주신다는 것이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찬양하라. 제가 저 문구를 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인정받으려면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해지려면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사모하라. 이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혹독하게 어릴 때부터 저를 훈련시킨 것이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그 시대랑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간 어머니는 그때 그랬습니다. 무조건 성경 한 장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기 전에 읽고 하는 거. 저희 어머니가 맞벌이 부부 하셨기 때문에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안 읽고도 읽었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고 꼭 물어요. 그러면 또 혼나가지고 이거 속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읽어야 돼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혹독하게 저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오늘날 목회자가 되었나 봐요. 그때 경험했던 것이 지금 목회자에게 되었을 때 당연히 자양분이 되죠.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외우게 하셨어요. 하여간 저희 어머니 너무 무서워.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왜 암송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살 때 한글을 뗐거든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너무 교육열이 지나쳐가지고 그때 간판을 제가 다 읽고 다니고, 딱 한글을 떼자마자 너는 성경부터 암송해라. 그래서 1장부터 마태복음 5장까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암송을 냅다 해서 제가 몇 군데 교회 공연도 다녔어요. 이 암송 공연이라고 그렇게 몇 군데 다닌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는 또 자랑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한다고. 제가 가장 암송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은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다른 건 내가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이게 교훈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인가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아시네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악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어봐요. 네. 갑자기 지금 잊어버렸잖아. 엘리야킴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아니 봐봐요, 왜 그런 걸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낳고가 무슨 은혜가 된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 50줄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1장의 낳고가 저에게 너무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낳고의 역사가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그 14대들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역사의 마지막 종착점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데는 낳고의 지루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오늘은 내일을 낳고 내일은 모레를 낳고 이번 주는 다음 주를 낳고 작년은 올해를 낳고 올해는 내년을 낳고 실패는 우울을 낳고 우울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근심을 낳고 근심은 고난을 낳지만 결국에 종착지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실 것이다. 저에게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강렬한 소망, 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갖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웬만한 시련, 웬만한 고난, 웬만한 어려움 제가 이길 자신이 있어요. 낳고를 연습하면서 그래, 오늘 나의 이 힘듦이 나에게 고난을 낳고 이 고난이 나에게 절망을 낳고 이 고난이 나에게 우울감을 주고 이 고난이 나에게 피곤함을 주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계속하다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절대로 공짜로 의미 없이 경험시키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인생의 후배 여러분,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오셔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안으실 준비가 당자의 아버지처럼 되어 있으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두세요. 뭔가를 심으셔야 돼요. 영어 공부 잘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겠죠. 방법이 없잖아요. 심어야 되잖아요. 운동을 잘하려면 열심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연습해야 되겠죠. 지혜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헌신하고 사랑하세요.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정하였나이다. 이번 다니엘 특세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해야 되겠구나. 왜?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